오늘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아가페. 아가페는 신께 대한 사랑, 절대자에 대한 사랑, 그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리아는 세상의 중요한 사랑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친구의 사랑, 프렌드십, 이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게가 있죠. 스트로게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물의 어떤 새끼에 대한 사랑, 자연적인 사랑, 이거를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로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육체의 사랑, sexual love, 이런 또 신랑 신부의 그런 깊은 사랑, 이런 것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상고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전부 포함돼서 깊게 스며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에는 이 네 가지 성격의 사랑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잠깐 참고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매우 중요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직접 보여지는 실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몸에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큰 사랑이 실천되고 우리의 사랑이 전 세계에 펼쳐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펼쳐지도록 사랑의 성령 아버지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였으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로써 사랑이 17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심판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날에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세상에서의 형제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부탁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형제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온 천하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주와 우주의 별들과 은하계와 해와 달과 별과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많은 아름답고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수많은 종류의 들의 꽃들을 만드시고 약 5만 가지가 넘는 그런 꽃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뛰어노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그 아름다운 새들을 수만 가지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다 주시고,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비난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왜 그런 지옥을 만드시고 왜 그러셨냐라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깊고 뜨거운 사랑이 우러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상대방도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우러나야지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저 피조물처럼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인형으로 만들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감정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뜨거운 사랑을 전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인간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슴 아프게 찾으시는 그때에 아담은 죄를 짓고서 내가 두려워하여 피한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격리되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고난을 상징하고 선악의 판단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세 가지의 그 상황,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격리되고 또 이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오고 그리고 육체가 병들어서 육체가 죽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죄의 길을, 사망의 길을 택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쓰므로 인해서 죽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라는 그 말로서 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온 우주와 인간과 자연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지금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천하 만물, 이 아름다운 대자연, 새, 꽃, 동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집어넣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과거에 제가 이 신앙을 잘 모르다가 이 신앙에 무엇인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어서 2달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서 세상을 볼 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총한 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가슴에 피부로 느꼈고 이 나무도 사랑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 느낌을 받았고 정말 모든 사물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재해 있어서 저한테 살아서 다가오는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깊게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그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그 명을 받은 그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상고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늘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사랑,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분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할 그런 마음이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코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비디오를 본 것처럼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길로 가고 싸우고 유혹에 빠지고 불평불만하고 모르는 그 청년들, 또 장년들, 노인들, 열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죽여서 그 열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고 또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면서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크고 놀랍고 감동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셨듯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기 어렵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세상의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의 먹이통, 아무도 거기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사역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너희가 죽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서 깨끗하게 정신병 들린 자들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에 오심으로써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세 가지 사항을 깨끗하게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혼의 단절, 죽음을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영혼을 잇는 십자가 가교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너희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리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병과 육신의 죽음의 문제, 육신의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병마가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또 우리도 행하게 해주심으로써 그 문제마저도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골고다의 양팔에 대못을 받으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온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 본인의 몸으로 고통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깊게 실제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가슴에 안고 우리도 뜨겁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분이 여러 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아가서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비록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없고 못생기고 시커멓고 죄 덩어리인 이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에로스적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아가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표현해놨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저희를 직접 찾아와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마지막 계명으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맞으시고 가시면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구원의 표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한 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함으로 인해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전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도 제자와 그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사도와 따르는 무리들이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성령님의 역할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 안에 나오고 성령님이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실 때 우린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서 역사